의 선교사로 파송함을 받아 그가 구브로와 또 여러 지역을 거쳐서 이제 이고니온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로 가서 나면서 걷지 못한 환자를 치유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환난과 박해도 받으셨고 그 뒤에 다시 이제 왔던 전도 여행의 길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 오늘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또는 복음의 확장에 대한 이 모든 과정들을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루스드라에서 한 걷지 못한 환자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게 되어지는 이 사건과 관계되어진 중요한 하나님 경배 사상의 아름다운 신앙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또 비전을 가지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14장 1절을 먼저 살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여기에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에서 둘이가 그림자와 같이 실체와 그림자와 같이 한 팀워크를 이루는 선교의 팀 사역을 이루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바울과 바나바의 팀 사역은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들은 배우고 또 훈련을 받은 대로 역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알아하십시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지상에서 전파하실 때에 혼자 전도하러 다니신 게 아니에요. 성경 오늘 본문에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이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인칭 복수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셨다라는. 그래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셨고 또 12제자뿐만이 아니라 70인의 전도대들을 주님은 조직을 하셔서 둘씩 팀워크를 이뤄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송하는 장면들도 주님의 사역 가운데 나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도 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학자가 로마의 카타콤 한 동굴벽에 새겨진 글자를 해석하여서 소개를 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던 그 카타콤 동굴에서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63세까지 살 수 있었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인 그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삶을 동역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동굴에 새겨진 글씨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63세까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서로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공유하며 믿고 섬기는 이 아름다운 어떤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밧줄이 단단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뭐 쇠밧줄이든 아니면은 또 다른 밧줄이든 간에, 근데 그 밧줄은 여러분 한 겹으로 꼬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겹으로 꼬여져 있습니까? 여러 겹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밧줄이 튼튼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체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또 우리는 이 복음 전도와 전파라는 것은 이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에서 마귀의 권세를 짓누르고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더 강하고요.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200사람, 300사람, 500사람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팀 사역의 중요성을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개인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런 사상이 여러분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생활의 습관 속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고 공동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이런 일에 우리가 상당히 약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개인주의가 승행을 하여 이제 보호 무역주의가 아마 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되어질 날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멀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협력하며 공존하며 살아갈 때에, 상부상조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서로가 잘 살아갈 수 있고, 서로가 협력하는 가운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똑똑하고 또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협력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까운 재능과 믿음과 은사를 섞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왜 아멘이 없어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라면 우리가 공통 분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가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통 분모가 되어져서 우리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루스드라의 사역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의 사역입니다. 이고니온을 거쳐서 이제 루스드라에 당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환자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발을 쓰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분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걷는 것이라는 것이 자기의 평생 소원이고, 또 어떻게 걷는 것인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주목하여서 보니까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9절 말씀해 보니까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것.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나 서라. 따라하십시다. 네 발로 일어나 서라. 여러분, 걷지 못하는 환자에게 이 바울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경에는 그 말이 없지만 아마 그 고치는 상황을, 제가 이 병 고치는 상황을 연상을 해보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 환자가 뻘떡 일어나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걷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환자가 일어나 걷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참 그 다음 일이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을 고친 분은 하나님인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바울은 제우스 신인 줄 알고, 또 바나바는 그의 대변인인 헤르메스 신인 줄 알아서 그 두 사람에게 제사를 하려고 이 사람들이 제사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어진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또 그 지방에 어떤 하나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과 복음,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환자가 일으킴을 받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기적은 반드시 성경에 보면은 복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이 복음과 기적은 서로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칼빈은 그렇게 이 부분을 그렇게 추석을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과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지방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단순히 저 사람이 병 나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병 고침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역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여러분과 제가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 선조 시대 때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런저런 기적들이 과거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귀신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수많은 이런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어떤 병, 영육의 병도 고칠 수 있는 치료자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러한 기적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제사하고자 하는 그들 속에 뛰어들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 환자를 고친 살아계신 하나님, 바다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방에는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라틴 시인인 오빗이라고 하는 분이 메타모르포세스라는 그 글에서 이 루스드라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어떤 전설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 허메라고 하는 이 헤르메스 신, 두 신이 허름한 모습을 하고 이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영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문전박대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단 그 마을에서 조금 이 변방에 위치한 어느,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초가 지붕을 한 허름한 집에 그 한 가정에서 자기를 기쁘게 영접을, 이분들을 영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그 초가집에 살고 있는 한
가정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나중에 돌아가서는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했던 그 루스드라 지역에 홍수가 나게 해서 홍수로 마을 전체를 다 휩쓸었는데 유일하게 그 초가지붕을 한 그 가정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자기를 영접해 줬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해 줬다라는 이러한 전설이 이 루스드라 지방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는 제우스 신이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으면은 이제는 홍수나 이런 재앙의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극진히 환대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에 이 병을 고친 이 바울을 제우스 신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이 바나바를 갖다가 헤르메스 신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 두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격식을 갖추는 이런 행동을 취했다라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 하나는 이 전설 내용 속의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인 줄 알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그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구나.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상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 이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처럼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과 같은 이 우상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여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물질이 우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권세가 우상이 되거나 쾌락이 우상이 되거나 지식이 우상이 되거나 아니면 명예가 우상이 되거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우상화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정 예배를 받는 이 일이 방해를 받는 일이 많다라는. 찬송가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부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아멘. 창조주 하나님만 높이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올바른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나에게 뭐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에게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의 이 전도에 있어서 또 하나 환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병자를 고치고 또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니까 여러 지역에서 몰려온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그중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핍박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예수를 믿다가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낙심을 하거나 좌절을 하게 되어지고 또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여기 바울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견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27절 말씀을 사도행전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 복음이 여러 지역에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여 보고하는 보고의 내용 가운데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 또 밤빌리아, 그 다음에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여러 지역에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확장성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실천되어지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명령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과정이 오늘 여기 제1차 전도 여행의 마감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따라하십시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다 전해지지 못했는데 왜 우리는 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방방곡곡에 웬만한 산간이나 어촌이나 아니면은 도서지역에 이르기까지 섬지역에 이르기까지 다 웬만한 곳에는 복음이 다 전해졌어. 다만 그들이 안 믿을 뿐이지 아마 복음을 전해드리지 못한 사람은 그쯤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이제는 눈을 좀 더 넓게 떠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열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시는 마을이나 아니면 교회를 오가시다가 지나시다가 술이 채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면은 저분은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저분도 전도의 대상이군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TV를 혹시 보시다가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이방 나라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을 아니면 또 우리보다 좀 더 미개한 그러한 나라들을 바라볼 때에, 미종족 나라들을 바라볼 때 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나라는 고브라 신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산신령을 섬기는 나라도 있고 또 짐승을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열방을 향하여 눈이 떠여지고 열방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넓혀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 선교의 보고를 받으면서 각 여러 지역에 지금의 터키의 나라에 속한 지역들입니다만 이 여러 나라의 여러 지역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거되어졌던 이 아름다운 사실들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고자 하는 주님의 이 아름다운 명령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섬김 속에 여러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